방송이나 영화,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다면 가상을 다루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소재가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가상이 현실이 되었으면 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미 사실 미국 문화에서 먼저 그거 많이 시도했었죠.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에서 방송 프로로 많이 도입도 되고 해서 뭐 아주 프로 중에 넘쳐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리얼리티 프로가 풍성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결혼했어요 라든지 이게 기사만 보면 진짜 부부인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가상 부부라든지 그 가상이 때로는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현실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상은 가상일 뿐. 근데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전쟁하는 그 게임의 세계와 현실의 착각이 오는 거예요. 가상이 전쟁의 세계가 현실에도 그냥 그대로 이 착각 현상이 와가지고 혼돈의 세계가 펼쳐져가지고 그래서 사고치는 일이 있죠. 근데 이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 나름 착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일들은 이렇게 마귀가 사용하는 특징 중에 또 하나예요. 태초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상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상상,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창조된 99%의 모든 세계는 다 너에게 주었어, 너의 권한이야 라고 했지만 단 1%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마저도 그 선악과 앞에서 상상을 더하게 해서 아니야,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질 것이야,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러한 착각을, 상상을, 가상을 자꾸 심어주면서 결국은 집착하고 따먹게 되는 일들. 이게 태초로부터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상을 집어넣고 거짓된 세계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상상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쏘가서 우리 인류들이 계속 멸망의 나락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 지금도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상이 되어서 나도 이랬으면 하다가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허구가 되고 화상이 되어서 결국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주제 아닙니까? 믿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말하지 않냐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그 어떤 충성한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헌금과 예배와 충성, 종교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러한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동기가 되지 않고 기초가 되지 않고 믿음이 출발의 동기부여가 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인간의 의지와 열정과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종교생활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잘 지적하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소위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를 11장은 믿음이다. 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믿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1장은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요 말을 오늘 설교 주제로 간략하게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실제요? 실제다. 발음상으로는 똑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달라요. 실제, actual being 또는 the truth 또는 realit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실제는 트러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뒤에 실제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티, 팩트를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의미가 현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 가상이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을 우리는 가상과 같이 허상과 같이 허구와 같이 그냥 단순히 환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정말 내 믿음은 리얼리티가 있느냐? 정말 플러스라고 하는 진리가 실제적인 그리고 존재하는 현실이고 현상이냐?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에 하니까 자꾸 이게 환상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막연한 추상으로서 이 믿음의 세계를 그냥 신비롭구나라고 판단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상상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존재의 문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들려지지 않지만 드러난 존재로서 그렇게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세계 무엇으로 어떻게 말로서 설명이 되겠어요? 문자로 그나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 지성적 측면에서 이론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조직화된 신학으로서 체계가 돼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왜 믿음이 실제이고 실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왜 실성이고 증거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11장 4절 이하에서부터 그 사례가 시작이 되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거부되어지는 가장 큰 믿음의 세계에서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실제와 실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뽑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걸리는 출발이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믿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제호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빼달라고 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호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빙의 존재.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는 말이에요. 그걸 오늘 3절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네. 믿음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증거하는 자료. 모든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믿나니 이게 더 정확하고, 믿음으로 앞에 물론 전제가 되었지만 여기서 또 출발이 돼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 실제와 실제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놀라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미라클이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았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겪어보지 않았는데, 수많은 철인들에 의해서나 또 명인들에 의해서, 현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자료를 살펴봐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학문적으로 와닿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 믿음의 출발이 보이는 실상과 증거의 첫 번째 가장 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이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 얘기는 결국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 얘기다 그 말이야. 사람이 그냥 있나? 뭐가 그냥 있나? 아메바가 있고 뭐가 있고 다 근거가 있고 뭐가 보이는 게 있어 나타난,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타난 것이. 근데 그 보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 근본도 출발도 근원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유에서 유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결국은 증명하는 데 골몰하는 것이죠. 위에서 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 뒷자리에 한슬이 진영 박사 보고도 앉아있지만, 한슬이 맞지? 내가 자꾸 한슬이 이름을 자꾸 뒤집어 불러. 슬기라고 했다고. 이름을 제가 자꾸 입 밖에 자꾸 나와야 습관이 돼야 잊어먹지를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자주 봐. 세계적인 연구센터에 초대받아가지고, 초청받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미생물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발견이 되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지.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을 했어요. 내가 당뇨 환자니까 이거 좀 고칠 수 있는 치료제 같은 거 없냐, 뭐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 미생물에 대한 그 분야를 연구해서 또 다른 무슨 인간의 인류를 위한 어떤 의학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잘못된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또 그쪽으로 또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박사들 한번 지금까지 우리 물어볼게, 진영아. 지금까지 박사 중에서 인류사 속의 박사 중에서 피 한 방울이라도 만든 사람이 있냐? 피 한 방울. 그거 구민해야 될까? 그건 상식적으로 그 불가능한 거 아니야? 피를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혹시 만들었다 그래도 그 피 한 그릇은 다 죽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혈액형 언젠가 우리 저기 NIGC 브레싱 NIGC 저기 방송 들어보니까 피에 대해서 아주 우리 전문가가 또 있어가지고 얘기 잘 풀어서 해주더만. 그 한국가 있지만 같은 사람의 피고 부모의 피인데 피가 다 그 피도 달라. 함부로 수혈하면 죽어. 아무리 박사 아닌 박사 할아버지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만들면 그 자체가 결국 인류에게 멸망을 갖다 주는 거야. 박사가 아는 지식이 기성이라고 하지만 그 아는 지식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해?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지성인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었습니까? 그 지식의 깊이를 잰다고 하면 대서양 바다에서
떠올리는 물 한 컵도 되지도 않는다고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이 자랑을 하는 거야.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인생도 이러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하의 그 4절에 보면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사례를 쭉 소개하는데 굉장히 엄청 많잖아요.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 나와요. 아벨의 특징은, 아벨의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됐어요? 제사에서. 그냥 형의 돌에 맞아가지고 일찍 죽었어. 특별히 뭐 성경에 무슨 일을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해가지고 뭐 좀 어떻게 했다라든지 무슨 어떤 업적을 낸 게 기록할 만한 어떤 무슨 뭐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무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언급하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까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재물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드리는 재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평소와 같이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예배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여기 함께 앉아 있을지라도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거부하시는 예배자가 있을 수 있어. 여기에 가인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아벨이 앉아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는 예배자의 모습 속에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매급으로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이삭의 제물과 같은, 이삭 자신의 제물이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이만큼의 가치가 증명으로 나타나요. 이걸 인해서 특별히 다른 거 없는데 하나님은 딱 찍어서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드려진 예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드려지는 예물에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거 예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물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 그대로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의 세계를 허구와 허상과 착각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13장, 히브리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나서 13장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믿음을 소개하고 해석하고 이해시켜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13장에 보면 예배자로서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것만 예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생활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생활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혼인에 대해서, 부부와의 관계, 예배는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 사랑하고 있느냐, 섬기고 있느냐, 대접하고 있느냐, 부부 사이의 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음과 관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도리에 대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걸 우리 생활 예배라고 해요. 그걸 쫙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장. 그렇게 쭉 설교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지금 얘기한 사례는 이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드리고요. 이러므로 이러한 생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항상이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는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 시간 하는 말씀 전에 30분 하는 이 시간의 찬양의 제사가 아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니라.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증거? 어디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증거? 이 말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 대표 기도하는데 많이 찔리더라. 송곳을 팍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찌르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생활 예배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생활 예배 현장에서 너무 못한 거야. 한심했던 거야. 그냥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 기도가 그냥 막 송곳으로 찔려. 항상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 같은 제사는 생활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받으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관심도 없어. 받거나 말거나. 나는 드리는 거야. 이 뭐니 이거? 아니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나는 드리는 거야. 그냥 계속 뭐 하자는 거냐. 우리 예배자로서.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 헌신 드리고 뭐 그냥 해.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 받으시는 건 말거나야 아마. 그리고 자기 그런 넘치는 의지와 열정과 감정이 넘치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도 막 해. 상관이 없으니까. 왜? 늘 그런 신앙생활 했거든. 하나님을 의식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이 예배에 받으시는 하나님은 의식이 안 된 상태에서 종교행위를 그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빠졌네. 설교하다 보니까.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뭘 바라요? 기대하고 성취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줄 서고 물질에 줄 서고 무슨 이런저런데 줄 서. 이게 물질 세계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바라는 것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상화하고 실제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평소에 우리가 하던 버르장머리가 그래서 그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던 버르장머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야. 버리질 못하는 거야. 그게 의식화가 돼버렸어. 뼛속 깊이도 내가 죄악성이 있다 그러잖아 우리 인간이.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냥 자꾸 이렇게 죄를 짓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충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화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거 아닌 거 알면서 그거 몇 초도 몇 분도 안 간다는 거 알면서 반복적으로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마약이지 뭐예요. 허상과 허구를 꿈꾼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 생활도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하던 버르장머리가 그대로 신앙생활에 연결돼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조차 생활 현장, 가정이고 직장이고 삶의 현장은 고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조차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세상적인 그 방법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환자들이 많았잖아. 문둥병 환자 있으면은 내 죄상 때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방법이 없었어.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막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 누워봐. 여기저기 만져보고 진단하고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수단이 없어. 말씀이야. 근데 특이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한 번은 소경이 왔는데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데 세상에 소경에다 침을 발라 진흙을 이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실로 한번 것을 씻어. 그러면 사람들 눈에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현상과 사람은 자꾸 이 방법을 알기를 원해. 어떻게 저게 치료가 가능했을까? 나도 저런 치료에,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의 입장에서 특별히 더 예민하게 예리하게 판단을 볼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고치면,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방법을 쓰셨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쓸모없는 가서 씻으라. 방법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방법에 민감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방법에 몰두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썩어버려. 인간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 목회, 부흥, 믿음의 사람들조차 다니는 직장에서의 직장생활, 또 사업, 기업입니까? 이거 다 방법을 자꾸 우리가 취하는 거야. 방법, 똑같이 방법. 어떤 방법? 사람이 하는 그 방법을 자꾸 취해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나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까지 나와. 남을 짓밟아 가면서까지라도 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기라도 쳐야 돼. 정직하면 안 된다는데 세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할 수 없대요.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을 강구해야 해요. 가장 어리석고 답답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차별성, 뭐가 다르냐? 라고 했을 때에 뭘 증거하겠어요? 뭘 보여주겠어요? 그렇게 똑같으니까. 아니 한술 더 뜬대. 죄송하지만 똑같은 정도 되면 또 이해는 해주겠다. 한술 더 뜬대요. 알고 보니까 저게 집사였어 이런다는 거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실체고,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가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명함도 꺼낼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명함. 그 정도까지 지금 아주 그냥 권위는 다 땅에 추락했어요. 교회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세우면 얼마나 말들이 많은 핀잔을 주는지 몰라요.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요. 저도 여기 10년 전에 교회 여기 개척할 때 말이죠. 정말 난 좀 보태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목회 브리핑을 다 가리다니면서 다 했거든요. 한 사람도 도와주지도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교회 세우지 말라고 다 쌍집행해서 반대하는 거야. 맨 땅에 해진 나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목회자가 부흥을 하고, 목회 성공? 모르겠어요. 그게 정의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회로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세미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 테크닉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쫓아가면 그럴수록 낭패를 만나고 늪에 빠지는 것이에요. 아주 주의 종으로서 망신살 톡톡히 뻗쳐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개인적인 어떤 때 그래서 두려워. 너무 스트레스가 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 약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 그 말씀이 약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해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뉴욕정원교회와 10년을 함께했던 개척 초기 멤버들의 경우에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태원 지사 얘기해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는 현상으로서 증거가 되게 해주셨던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아멘. 누가 보면 가면 짜증이.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 학생들이 입 밖으로 늘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꼭 들어요. 그래서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경험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현장이었어요. 그게 한결같이 지난 1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수많은 교회가 여기 세상에 섰다가 나보고 말린, 주변의 상인들이 말린 이유가 날 생각해서예요. 다 권사님 장로님들인데 왜 목사 보고 교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30년 40년 있어도 교회가 왜 없었겠어요. 목사님 한인타운에 수없이 세우고 문 닫고 열었다 문 닫다를 반복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목사 안 된다는 거, 그 절 생각해서 해주신 얘기겠죠. 그러나 주목사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온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소년 10대 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성취케 하시는, 기대하고 바랬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1년이면 문을 닫는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1년 만에 성전 확장을 했어요. 기적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는 거 좋지 않을까요? 남의 일에 기쁨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앉으신 방문자라도 뭔 축하, 그리고 축하해 주세요. 교회가 세워진 거, 이 땅에 3명 하나 임신해가 10달 임신해가지고 애 하나 태어난 것도 그거 남이 보면 별로 안 예쁜데 지 자신이라 집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무지하게 예쁘잖아. 지난주 수요일에 그러더라고 우리 혜연 지사가. 별로 내가 볼 때는 안 예쁜데 그 엄마가 자꾸 이쁘다고 이쁘지 강요해가지고 자기가 짜증나서 혼났다나. 그렇게 이쁘진 않아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 자기나 이쁘지 자꾸 남 보고 이쁘지 그렇게 강요를 왜 하냐 말이야. 그런데도 그 새끼 하나 난 거 매년 생일날만 되면 그 생일 축하. 어떤 애는 그 생일 돌아오기 전부터 D-Day를 정해. D-Day D30데이도 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축하할 일 안 해?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진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1년이면 무너진다는 현장에서 10년을 왔어요. 정말 박수 쳐야 될 일 아닙니까? 격하게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정들이 메말랐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생일 파티하면 지들끼리 거나하게 잘도 하더라. 촛불 켜놓고 촛불 잔치하고 케이크 잔치하고 난리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K타운에서뿐만 아니라 3년 전부터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뉴욕 가든 처치. 열방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청소년 시절에 주셨던 약속을 주셨던 꿈과 환상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셨던 바라는 것들이 이 목회 현장에서 실상이 될 줄은, 증거가 될 줄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몰랐어요. 저 그거 알고 맨하탄 나와서 교회 개척한 거 진짜 아니었어요. 거의 맨하탄 나올 때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나락의 길로 가는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에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코너에 몰렸던 낭떠러지 끝과 같은 그 현장이 그 세상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케 되어진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몰아붙이셨던 것을 저도 진짜 몰랐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은 약속,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홍해도 갈라져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케이타운을 넘어 타임스퀘어 나가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지금 그것이 단순한 추상과 허상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법궤를 메고 믿음의 행군을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을 수 없을 만큼 too good, to be trust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 이런 거. 이거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맞아요? too good, to be trust.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9년 전에 1주년 때 여기 성전을 확장할 때 저기 코너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시작할 때 이거 확장하는 거 정말 소원이었단 말이야. 몇 붙잡고 맨날 기도했어. 아침에 나오는 거 간절히 기도했어. 이것만 그러면 정말 투구 투비 트러스였어. 정말 믿을 수 없어서 큰 그건 1년 만에 이루어졌어. 타임스퀘어 성전 세우는 거 똑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크고 작은 건 나의 입장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똑같아. 온 우주 만물을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조하신 분이다.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팩트가 되고 리얼리티가 될 수 있도록 트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몸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요거 같이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과 아주 딱 맞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보기엔 어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찬송하세요. 나가세 그 신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전혀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못 믿는 표정이야. 그냥 드리고 가는 거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의식이 안 돼. 지금도 그냥 너무 그게 몸에 뱄어. 습관이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종교행위의 모습이 너무 몸에 배있어. 지금 하나님의 의식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노력조차 시도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세요. 카네기홀에서 그렇게 우리가 공연할 수 있겠어요? 그까지 사람 관객 앉혀놓고도 목숨 걸고 공연하더만 뮤지션들이 무대에 선 배우들이. 전 여기 브로드웨이 극장, 우리 지금 기도하는 극장도 있지만 난 그것만 극장인 줄 알았어. 아니 그 주변에 말이 빌딩에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같은 건물인데 딱 칸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길 다 극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나도 구경 들어갔다가 한 번 앉았는데 민망해서 혼났어. 사람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이런 조그만 공간에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여기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야. 대여섯 명 앉혀놓고 바로 코앞인데 나 그 앉아서 보는 내가 민망했어. 뒤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몇 사람 앉혀놓고 혼신의 연기를 다 하는 거야. 프로페셔널이구나 역시. 무대에 설 때는 배우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래. 큰 보이는 극장만 극장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인원에 따라서 몇백 명, 200명 이런 거는 오프 브로드웨이, 50명, 30명 앉은 그런 오프 브로드웨이라는 거예요. 오, 이런 문화의 극장의 세계가 있었구나. 그걸 제가 언제 알았는지 3년 전에 알았어요. 여기 7년 사역 때 한참 제가 갈급할 때였어요. 하나님 뭔가 또 다른 탈출 좀 성격이 좀 변덕스러워가지고 늘 꾸준한 건 내가 못 가. 오래 막 아주 몸살이 나. 그냥 막 또 뒤집어져야 돼. 막 7년 되니까 또 이게 막 이게 갈증이 오더라고. 그래서 막 몸으로 쭉 기도했다가 3년 전에 나가서 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막 여기 내가 2달 동안 정말 세상 말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2달 여기 방황했던 거 있잖아.
저쪽에 3년 전에 또 나가서 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격했던 거거든요. 극장 문화의 생계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 근데 그때는 타임스퀘어에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느냐?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길을 열어주셨어요. 발에 땀이 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도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한 것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준비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 같아야 돼. 신인 협력이라 그래요. 찬송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식하고 한번 다시 한번 배우다 생각하고 하다못해 연기라도 해보세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하니까 여러분 자꾸 허구를 목사가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주고 하는 거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대전을 쌓아보세요. 이기에 아무 소리 안 들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힘이 어린 친구가 충분해요. 나는 의심 없이 살아갈때 내 소원 기대하는 거 주 안에서 예루지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힘도 없이 걸어가면 두어 맹세한 걸어가면 두어 맹세한 하나님 앞으로 자 내보다 그 귀한 복을 약속을 못하네 이런 주보다 선생님이 있어요. 그거 고백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우리의 예배 제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렵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come and see, follow me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